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바라는 것 없이 그 사람이 청하지도 않았는데 순전히 그를 위해 내가 좋아서 그렇게 돈 쓰신 적 있으시죠? 언제 그런 일을 하시고 또 얼마만큼까지 써보셨습니까? 오로지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좋아서 돈을 쓰는 일 얼마까지 해보셨습니까? 1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오늘 본문에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쓰는 여인이 나옵니다. 청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좋아서 그렇게 돈을 쓰는 여인이 나옵니다. 주님은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계십니다. 6월절이 이틀 뒤입니다. 내일 모레 죽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십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아마도 시몬은 주님께 나병을 치유받은 사람일 겁니다. 이미 치유받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집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식사하십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매우 값비싼 향유를 든 옥합을 가져옵니다. 옥합을 들고 오더니 주님 앞에서 그것의 입구를 깨뜨리고 주님 머리에 붓습니다. 온 집안에 향기로운 향이 가득합니다. 여인이 주님 머리에 부은 그 향유는 순전한 나드향으로 당시 최고의 기름, 최고의 향기로운 기름으로 꼽히는 아주 비싼 향유입니다. 얼마나 비싼 기름이냐면 왕의 잔치상이나 결혼식 하는 신부에게 그리고 죽은 이에게 예의를 표할 때 쓰는 기름입니다. 그때 쓴다 해도 너무 비싸서 몇 방울 정도만 쓰곤 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결혼 집창금으로 마련한 기름일 겁니다. 지금이야 은행에 저금을 하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 쓰지만 당시 보통 사람들은 나중에 현금화할 수 있는 물건을 모아두는 형태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가 가져온 기름이 얼마나 비싼 것이었냐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기름이었습니다. 그런 양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품삯입니다. 300일을 일한 품삯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해보니 약 2천만 원 가량 되는 돈이고 보통 그러면 사회생활 한 지 좀 된 노동자라면 3,4천만 원 가량 되는 액수입니다. 그 비싼 기름을 한 번에 다 쓰고 있습니다. 당시 여자가 그 정도 양의 기름을 모으려면 평생 일해야 모을 수 있는 양, 평생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 기름을 하루 저녁에 다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날 그 곁에 있던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여인을 향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주면 더 좋을 텐데 허비했다는 겁니다. 여인을 향해 화를 내고 책망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를 괴롭히지 마라.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이 여인은 힘을 다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 이야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또 능률과 효율을 중시하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주님은 300데나리온, 최소 2천만 원, 많게는 4천만 원,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그 돈을 다 써버린 여인을 향해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 하십니다. 여인이 주께 좋은 일을 했다고 주님은 흡족해 하시는데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책망을 합니다. 주님께는 좋은 일인데 사람들에게는 화가 나는 일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오늘은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여인이 주님께 좋은 일을 했다고 하십니다. 좋은 일, 선한 일. 여러분, 좋은 일, 보기 좋은 일. 이런 표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창조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말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좋다. 히브리어로는 토브, 헬라어로는 칼로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좋은 일, 좋은
그 단어는 바로 창세기에 보시기 좋았더라의 바로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 진짜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내 보기에 좋은 일 하느라, 사람들이 좋아할 일 하느라 주님께 좋은 일,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 바뀔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진짜 좋은 일입니다. 여인이 주께 향유를 붓는 것을 보며 화내는 사람들, 그들은 무슨 근거로 화를 내고 있습니까? 그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 넘게 받을 텐데, 그러면 그 돈으로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낭비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이 어떻습니까? 너무 맞는 말 아닙니까? 매우 합리적입니다. 심지어는 도덕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이 여인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저렇게 향유를 허비하는지, 왜 이렇게 돈을 한 번에 다 써버리는지, 왜 저렇게 미친 짓을 하는지 아까워 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왜 저렇게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허비하는지 그들의 시선에는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매 주일 놀러 가면 좋을 시간에, 좋은 계절에 예배 드린다고 시간 내고 돈 들여가며 헌신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힘든 일 생기면 함께 기도하고 서로 도움을 줍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모두 허비이고 낭비로 보입니다. 그 시간에 공부를 더 하지, 그 시간에 돈이나 더 벌지, 그 시간에 잠이나 더 자지. 아니, 인생에 별 도움도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주고 도통 납득이 안 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그러합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지출할 때 왜 그런데 돈을 쓰냐고 합니다.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좋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회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이단, 하나님의 교회와 신천지 이단을 아시죠? 그들이 구제와 선행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박수치고 칭찬합니다. 국가기관이 표창장도 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회가 동의하는 일을 하는 것을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구제와 선행, 좋은 일이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다. 우리도 뭐 얼마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기회가 되고 여력이 되면 분명히 더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것, 우리들의 생명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허비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 제목은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는 달라집니다. 절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의 소망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효율로, 합리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복음이 미련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께 모든 것을 허비한 것 맞습니다. 그 여인이 써버린 돈들 되돌아올 것이 없습니다. 일평생 노동으로 모아온 그 향유를 한순간에 주님께 다 드리면서 모두 허비해버립니다. 이 여인이 주님께 무엇을 바라고 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허비가 아니라 투자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허비입니까? 투자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시겠지. 여러분, 그렇다면 그건 투자이고 거래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그냥 다 쓰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그 받은 은혜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주께 드리며 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이러면 날 인정해 주겠지.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헌신은 금방 바닥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뭔가 받으려고 하는 헌신이 아닙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복입니다. 여인은 그냥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게 기쁩니다. 이렇게 베다니에 오셔서 주님께 향유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게 나라서 마냥 좋습니다. 주님께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 그냥 우러나와서 한 것뿐입니다. 주님은 이어 여인이 주님의 장례를 힘써 준비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께서 유월절에 죽으신다는 걸 알았을까요? 알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어떻게 알고 주의 장례를 준비할 걸까요? 무슨 계시를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으로 그냥 한 겁니다. 그냥 주님을 사랑해서 한 것인데 자기도 모르게 주의 장례를 준비한 게 된 겁니다. 예수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냥 하고 싶어서 그냥 한 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했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 적 있으시죠? 나는 그냥 그를 도운 것뿐인데 마침 그에게 절실했던 겁니다. 나는 그저 그러고 싶어서 한 건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기도 응답이었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 응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장례조차 치를 수 없었습니다. 시신에 기름을 바르는 장례 절차를 이 여인을 통해 하게 되었으니 주님께는 좋은 일입니다. 주님이 이 여인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4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이 한 일, 너희가 비난하는 그 일, 내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어디든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 좋은 일에 대해서 조금 더 한층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인이 주님께 한 좋은 일, 사실은 매우 놀라운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여인이 깨트린 옥합, 결혼 지참금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 옥합은 결혼할 때, 신랑을 맞이할 때 깨지게 될 옥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 깨뜨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여인은 지금 주님을 영적 신랑으로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내 주님과 교회,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라는 의미로 설명합니다. 구약에서도 신약 복음서에도 그리고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신부로 비유합니다. 신부는 오직 신랑만을 위해 단장하고 오직 신랑만을 바라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은 신부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결혼 준비금을 주님께 바침으로 주님을 영적 신랑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이제 그의 삶은 교회로서의 삶이 될 것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여인이 한 좋은 일,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한 일입니다. 주께 좋은 일인 동시에 이 여인에게는 최고의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한 좋은 일의 의미, 바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맞이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구원자를 말하는데 본디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또 기름을 붓는 사람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입니다. 보통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통해 기름을 부음으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계십니까? 주님은 이름도 없는 한 여인에게 기름 부음 받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추정하기도 하지만 일단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으니 이름 없는 여인입니다. 이름 없는 여인이 주님께 기름을 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이상하십니다. 왕이라면 백마를 타고 오셔야 하는데 우리 주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질 않나. 왕이라면 예루살렘 왕궁에 거하셔야 하는데 우리 주님은 갈릴리 촌에서 활동하시지를 않나. 게다가 그리스도라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름 부음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다니. 그것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아닌 이름 없는 한 여인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십니다.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왕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날마다 그것을 선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교회는 세상을 향해 선포합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인류의 구원자, 인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구원자 되심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외부의 선언으로 혀끝의 고백으로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 되심은 내가 내 인생을 다해 그분께 기름 부을 때 비로소 그분이 나의 진짜 주님이 되십니다. 내가 나의 삶을 드리고 내 사랑을 드릴 때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께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를 위해 모든 것을 허비할 때, 사랑으로 허비할 때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힘을 다해 주께 기름 붓는 자, 바로 그 사람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십니다. 주께 기름을 부어드리는 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허비하는 거 맞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주님을 잘 모르기 전에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전하기 위해 돈을 쓰고 시간을 들이고 비능률적인 일도 하고, 그래서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오해도 받고 그러면서 마음고생도 하고, 여러분 전혀 허비가 아닙니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 것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주님께 기름을 붓는 중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병 환자 집에서 한 여인에게 기름 부음 받으신 왕입니다.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 주님의 왕 되심은 대단한 정치인, 유명한 권력가, 돈 많은 부자, 인기 있는 연예인에 의해 선포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 집에서 이름 없는 여인에 의해 선포되고 있습니다. 죄인의 집에서 죄인들에 의해 선포됩니다. 누가 내 결혼식에 주례를 섰는지, 누가 내게 세례를 주었는지도 세상에서는 자랑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름 없는 한 여인이 기름을 붓는데도 묵묵히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 여인의 신랑 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여인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주께 힘껏 기름을 붓는 우리가 됩시다.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참된 신부로 살아갑시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신부인 걸 기뻐하신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것도 기쁘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는 그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주님을 위해 마음껏 허비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인들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께 좋은 일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며 사는 우리들, 주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임을 삶으로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